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론을 보고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사건별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소론입니다. 공간복음, 이 공간복음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 즉 그리스도 공간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즉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라고 불러집니다. 그 인자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Son of God,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반대의 관점에서 Son of God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Son of Man, 인자로 살아가는 과정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은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과정이라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적은 거의 없는 말씀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개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세 번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남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분명한 어떤 흔적을 그들에게 줘야만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그들이 끝까지 감당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러한 과정을 전제하여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그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이러한 사명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30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정확하게 이 오병이어가 어디서 행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벳세다 고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갈릴리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했던 사역을 다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배를 타고 이제 뒤쫓아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벳세다는 마가복음 5장에서 말씀드린 거라사인의 고을 옆에 있는 바로 고을입니다. 이곳에서 큰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를 받고 구원을 얻어 데가볼리라는 10개의 고을에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중에 여기 이 벳세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은 이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황급하게 다시 그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으로 다시 가시는데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34절에 그런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목자가 없어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음을 통해 마음이 아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을 인도해 줄 뭐가 없었던 거예요? 목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목자가 돼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목자가 되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 보니까 아마 계속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뭐 시비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다 가르치시지 않았겠어요? 이게 가르치시는데 이제 때가 되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행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이 생겨지고 이 사건이 유대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방인 마을에서 이방인 고을에서 행하여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 5,000명, 노인 5,000명, 아이 5,000명 이렇게 하면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먹이셨는데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어떤 팀은 100명을 앉게 하고 어떤 때는 50명을 앉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인데, 이것을 축사하시고 이 음식을 나눠주는데 다 먹고도 2만 명가량이 먹고도,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남녀 포함해가지고 10,000명만 잡아도, 그죠? 우리가 보면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다 포함해서 10,000명만 잡아도 그 10,000명을 다 먹이셨고 나서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이 기적, 권능, 과연 이러한 것을 누가 행하실 수 있는가?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내려온 떡. 그 만나를와 함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목적은 그들이 만나를 먹음으로써 말씀만 먹어라, 말씀만 40년 동안을 먹어라 하는 의미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곧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이 권능, 2만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먹을 것을 주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큰 귀신 들린 사람이 10개의 마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관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으며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 성장하여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그 영혼을 돌보고 인도하여 주는 목자의 심령으로 한 영혼을 이끌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데려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끊임없이 목자의 심정으로 돌봐서 그가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의 목자가 되든 한 사람의 목자가 되든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혼을 그렇게 대하고 영혼을 우리는 그렇게 인도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대체로 보면 목적 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들이 목적이 없는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가르치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해 주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적 없이 주님을 막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이 따르고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내용을 아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도 뜻대로 살아가겠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나는 세상에 복 빠져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기도 강한종 집사가 청년 때에 일본 그런 음악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세상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막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저와 또 저희 아내가 한종이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찬양을 들어요. 제가 보면 찬양 듣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믿음 있는 또 아내를 만나서 함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요즘 같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게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줘야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정길자 권사, 또 우리 한양초 권사 20살 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초등학교 때도 신앙생활을 해서 같이 있었지만은, 중학교 때랑 있었지만은 20살 때도 교회 와서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세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님 믿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같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저는 반드시 방황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바로 우리가 한 번 죽으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말미암아 부활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 생명에 대한 사상은 바로 윤회설과 이 부활에 대한 이 두 가지 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윤회설, 언젠가 우리가 다시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이런 윤회설적인 잘못된 신앙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몸을 주신, 우리의 형상을 주신 그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 부활을 따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영혼이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우리는 모든 책임을 다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며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 이 장면에서 바로 우리는 기적을 행했다, 권능을 행했다 이것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장면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권능을 드러내셨지만 그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꼭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니 너희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아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떡은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생명의 떡을 주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을 제자들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평생을 잊지 않고 기록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서도 기록됐고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한 이방인을 통해서도 기록됐고 마가복음이라는 마가의 그런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도 기록됐고 바로 요한복음에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이 주님이 행하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엄청난 그 파격적인 사건이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런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하고 막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 다시 산으로 도망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가 고백하고 알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목자와 같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으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수 있으랴? 특별히 우리가 가족적으로 정말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45절에서 52절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방인이었던 그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마가복음과 마태,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5절에서 46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황급히 그곳을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같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6장 47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47절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심하여 제자들이 힘겹게 배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으로 인하여 힘겹게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도 바다를 한번 건넜잖아요.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지금 5장 6장에서 연거푸 주님이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51절 52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예요? 둔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데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많은 권능을 그들이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이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믿음에 대한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완벽하게 생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착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존재,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아직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봐서 보면 똑같은 내용에서 14장 24절에 보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풍랑으로 인하여 지난번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은 대신에 인간적인 힘으로 풍랑을 이기며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이러니까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야,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야, 우리 지난번에 혼났잖아.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건너보자. 이렇게 지금 그 파도와 싸우고 있는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힘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풍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인간적인 힘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의 문제는 25절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4장 25절의 말씀처럼 오랜 시간 고난과 풍랑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힘, 내 힘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고난은 그치지 않고 풍랑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가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신앙에 대한 완벽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순간순간 의심이 들어오고 순간순간 나를 향하여 내 마음을 흔드는 마음들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마음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데 이들이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은 다윗을 좋아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시편 65편 6절 7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여집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진 것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자기의 신앙에 적용하고 그것을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진 것입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성장을 갈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 갈망했고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 저도 말씀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고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까이 했을 때 저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의 성장과 함께 철저하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러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으면 더욱 감사하고 응답이 없어도 후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그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죠? 10년, 20년 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30년 만이더라. 성경상으로 보면 몇십 년 만에 예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의 삶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고 우리의 가정에 이 믿음의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세워지기까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제는 저희 아내가 챗봇인가 뭔가를 통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러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이 50년을 함께 살았고 58년을 살았고 제가 이거 50년 넘게 살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죠. 챗봇을 통해서 저한테 그걸 내가 이거 수도 없이 한 얘기잖아.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만나서 살면서 거기서 계속 믿음에 대한 은혜들이 훈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58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준 것이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함께 살던 58년 믿음의 여정을 지나고 난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큰 산이 믿음의 큰 기둥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까지는 정말 우리는 이 믿음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 번 기둥이 세워지면 그 기둥이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으로 그들이 우둔하여졌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믿음의 많은 선진들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분명한 기둥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쓰고 인간적인 힘으로 그 뭔가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만나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는 그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러한 이 500여의 사건,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좀 달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9, 여기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 이것이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어부잖아요. 내가 지금 바다를 걷고 있네 하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두려움의 공격이 확 오는 순간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부르게 됩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이 제자들이 거기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확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믿고 확증하며 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배를 타고 가다 이 풍랑을 만난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쩌리요? 죽으면 죽을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을 내가 믿노라 라는 이 믿음이 우선순위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힘이 우리의 고난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풍랑 위에 이 풍랑을
이를 걸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는 고난과 풍랑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열어간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믿음의 선지자로 삼고 이야 대단하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마지막 세 번째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53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능,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바다를 또 주님께서 잔잔케 하시고 또 오병여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하는 이런 그 놀라운 권능에 대한 소문이 이방인의 그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점점 더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도시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이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사실이 드디어 이제 갈릴리 그 유대인의 땅 갈릴리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55절에서 56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터치만 해도 막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한 권능이 예수님에게서 나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 6장 이전까지 있었던 치유에 대한 사건도 놀라운 역사였지만은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냥 슬쩍 스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병이 낫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막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와서 손을 대는데 치유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들의 음모도 더욱 치밀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바로 이때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서서히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사단은 바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바로 그러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는 데까지 끌고 가는 이런 과정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간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 때마다 와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서 못할 때 많잖아요. 솔직히 교회라도 와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기도하러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내 힘으로 뭔가를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비워내고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부터 오는 충만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때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갈망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십자가의 은혜와 말씀의 권능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충만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십자가가 드러나고 바로 말씀이 드러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키시기 전 하나님의 역사가 허우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능히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고난과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과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싸우고자 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교회에도 일터에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라는 이런 고백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내가 저 사람만 만나도 마음이 행복하다 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